할렐루야, 백상호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시작됩니다. 오늘 그 첫날입니다. 7월부터 코로나 확산세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1000명 단위를 넘어서고 확산세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최상의 단계인 4단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자기 자신의 건강을 위하여, 여러분 자신의 건강을 위하여,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건강을 위하여, 또한 공동체 안녕을 위하여 우리가 사적 모임을 금하고 서로 만남을 조심하고 사람과의 사이에 거리를 적당히 두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사람과는 거리를 두고 대신에 이 시간 동안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고 말씀과 가까이 하면서 내면의 깊이를 더하는 그런 복된 시간으로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7월 10일 월요일 아침,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본래는 이사야 40장의 말씀의 묵상을 시작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어제 야고보서 본문 마지막 내용이 남아있는데 그 마지막 내용을 하지 않고 넘어가서 오늘은 어제 본문인 야고보서 마지막 내용 5장 13절부터 20절 말씀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마지막 내용은 어제 주일 설교와 그 내용상 맥을 같이 하는 본문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13절,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 본문의 핵심은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전체를 통하여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삶의 실천적 신앙의 모습으로 몇 가지를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그에 서신 마지막의 내용에 결론적으로 기도해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위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 고난을 만나게 되었을 때 기도해라.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것이 신앙의 행위고 그것이 믿음의 실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고난을 당하는 사람, 질병에 걸린 사람,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삶의 문제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기도하라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은 이 응답받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으로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3가지를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응답받는 기도가 삶의 습관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고난 가운데 빠졌을 때 어떻게 하면 고난을 뚫고 나오는 응답받는 기도의 용사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요, 먼저는 간절히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되 대충 기도하지 않고 적당히 기도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구약시대 탁월한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그는 위기 가운데 빠진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 아니라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방인 선지자와 영적 대결하면서 하늘에서부터 불이 쏟아지게 하였고 또 그가 기도할 때에 죄악이 가득한 도성에 하늘 문을 닫아서 비가 내리지 않게 기도했을 때 비가 멈췄고 다시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비가 내리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었죠. 그가 이런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무언가를 본문은 말합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기서 핵심적인 이야기는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가 엄청난 성령의 능력을 나타냈고 능력을 보였지만 그가 특별한 사람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이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됐던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간절히 기도하자 응답받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능력의 비결은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의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도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기도하되 새끼 일은 암곰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으십시오. 이것이 마지막 희망인 것처럼 생각하고 절박하게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 절박한 기도,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중보의 기도입니다. 내 어려움을 내어놓고 다른 사람에게 기도의 요청을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하여 응답해 준다는 건데요. 오늘 본문 14절, 15절이 그런 내용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장로님은 교회의 성도들의 어려운 문제를 위해 중보 기도하라고 하고 있고, 성도들은 주의 종들과 교회 지도자들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기도의 요청을 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하는 기도, 타인을 위해 드리는 간절한 중보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오게 되었을 때 혼자서 끙끙 매지 마시고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들, 영적 지도자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기도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도움을 요청받은 사람은 자신의 문제인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고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는 능력이 큽니다. 세 번째,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 응답받는 기도의 세 번째 비결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고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털어내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면서 내면의 문제를 치료하고 그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반드시 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죄가 고난을 불러오는 경우가 적지 않게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의 자신의 죄를 지적하시고 지목하시면 죄를 토설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도 잘못을 고백하여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참여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죄를 고백하고 토설하고 잘못을 겸손한 마음으로 시인하고 알릴 때 하나님 그의 겸손한 마음을 보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삶에 많은 문제가 부닥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기도에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참여하는 심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사람들 앞에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손을 펴시고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고 주의 손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많은 문제를 하나님과 상의하면서 주의 도우심을 따라 은혜와 능력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살 수 없는 거친 세상이기에 절박한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서로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참여하며 고백하며 우리 자신의 잘못을 토설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이 아침 말씀을 듣고 기도에 무릎을 꿇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